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마다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과 기도의 씨름을 대할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6장은 이 5장 22절 23절의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앞서 모세는 자신에게는 뭔가 부담스럽고 힘든 이 과제를 수행한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일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 악해지고 말았죠. 부역의 조건이 더 심해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직접 듣게 되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이 부딪힌 난관을 분명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예상을 했지만 어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습니까? 이 마음의 상심은 커졌고 호소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죠. 이에 하나님은 친히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 네가 보게 될 거야. 내 강한 손으로를 강조하시면서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야 라면서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임을 재차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강함, 능력, 구원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에 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조상들에게는 내가 친히 여호와라고 계시하지 않았어. 너에게만 지금 계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에 걸고 맹세를 하듯이 분명한 확신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한한 분이시면서도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격을 맞춰주시면서 너무나 섬세하게 지금 연약함에 빠진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한 약속을 또 상기하면서 지금 모세의 근심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모르지 않는다. 또 내 선조와의 약속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비하시며 또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은 측량하시고 또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역할은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누워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위해서 내가 먼저 부족함 없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또 상대가 준비되어야겠지만 내가 준비되는 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말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면서 해방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칼을 빼드신 거예요. 내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이 애굽에서 속량하겠다. 무거운 짐 안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로 묶이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하심의 목적은요,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요, 우리와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앙에서는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한 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를 또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지 않습니다. 분명 이들에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이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인데 삶의 조건의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세의 개입으로 오히려 더 괴로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평안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근시안적이면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인 바로를 미워해야 되죠. 그 바로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힌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실제로 저는 오랜 불신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방해들을 영적인 공격들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 이야기도 보면은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은 망한다,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이게 마치 저는 이게 기독교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이게 주변에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나왔던 또 이렇게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니까 집에 자꾸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함께 기도하셨지만은 결국은 계속 일도 질병도 이런 게 계속 생기니까 결국 교회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 악한 영의 방해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자신의 상황은 알지 못한 채 바로에게 잡힌 것처럼 이 바로를 미워하고 바로에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게 삶이 혼란스러우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둠으로 더 종이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믿음의 대가를 치를 생각이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볼 생각이 아니라 여행 차원에서 교회를 찾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욱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동력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앞에 설 것을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입이 둔한 자라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건 앞서 거절했을 때와는 동일해 보이지만 다른 상황이죠. 앞서는 뭐 핑계 변명처럼 반대했지만 그게 하나님 아론 붙여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생긴 거부 의사입니다. 그냥 앞서 입이 둔하다고 해서 아론을 붙여줬지만 여전히 지금 입이 둔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주장은 지금 말도 안 되죠.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모세가 여전히 이 역할에 자신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상처 또는 기질에 근거한 염세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절 30절에도 보면 이 똑같은 구절이 같은 반응이 반복되어져 나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세를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나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손을 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28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의 족보는 역사의 추격이고 은혜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 계속 드려왔었는데 여기서 이 족보의 등장의 목적은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가 실패하고 일부 이스라엘 자손에게 비난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지위에 위기가 온 상태죠. 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표자로 지휘자로 지금 부르셨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 지도자로 대표자로 정당화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이 공동체성을 일깨우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외롭고 힘든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또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 더욱 의지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어쩌면 외롭고 고독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 호소할 곳이 참 하나님 밖에 없음을 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생활들 가운데 믿음의 돌파, 믿음의 역전이 나타나짐을 보게 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